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편지 7번째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되는 비결, 하나됨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그런 하나됨의 비결은 어떤 것이었는가? 바로 겸손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교부 중에 중요한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에게는 참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인 디오스코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디오스코로스라는 분이 어거스틴에게 이제 편지도 하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올바른 정수를 걸을 수 있는지 질문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410년경에 어거스틴이 그 주교인 디오스코로스 제자에게 손편지로 이런 글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나의 디오스코로스여, 나는 그대가 온전한 경건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그대가 그대 자신을 위하여 우리 행위의 약함을 보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진리만을 붙잡는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길의 첫 번째 부분은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런 선배 어거스틴이 제자 디오스코로스에게 남긴 그런 손편지의 글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으며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위에서 말씀 위에서 온전히 서야 되는 것은 of course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지는 비결은 바로 겸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이제 방향을 틉니다. 방향을 틀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제 성도의 삶을 살아라. 성도의 삶을 살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의 뜻은 이제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무리. 그러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무리가 바로 성도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성도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에게 위대하게 주어진 이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직분보다도, 다른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위대한 이름이요, 가장 위대한 직분이 바로 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이 있고 위대한 이름보다도 가장 위대한 이름이요, 가장 위대한 직분이 바로 성도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에게 이루어야 할 삶, 성도의 삶에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도의 삶 첫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이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네, 바울은 그러므로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됨의 비결을 알았다면 무엇을 이루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게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너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너 구원 받은 거 떨어질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어 라고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 속에서 나와져 있는 두렵고 떨림의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너 정말 잘못하면은 구원 잃어버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렵고 떨림 속에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받은 그 구원에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구원을 이룰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 구원은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으로 주어진 구원은 결코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취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본문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 뜻이 담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좀 기억하십니까? 제가 저번에 구원의 서정, The Order of Salvation이라는 그 주제를 담아서 그런 구원의 서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의 서정 가운데 중요한 4단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되고, 이거는 마음 가운데 깊이 잘 못 박힌 것처럼 새겨 놓아야 되는데, 4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소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칭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화였고, 네 번째는 영화였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 4단계에 바로 소명, 칭의, 성화,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명과 칭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으로 칭의함을 받은 것을 말한 그 과거의 사건이라면, 현재의 사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구원받은 자가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면서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 영광의 사건, 그 영광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질 모습은 바로 glorification, 영화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 속에서 이미도 살아가고 있고, 그런 자가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 이런 용어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 가운데 이르지 않은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가운데 있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을요, 하나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씩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에게 맺어져야 할 그 열매가 하나씩 맺어져서 마치 Christ-like, 예수와 같은 삶,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성화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고 또한 대학을 다 졸업한 분들이 계시지만, 아직 대학을 보내지 않은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아이빌리그 들어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기쁠 것 같아요? 아니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아마 표현하지도 못하시지만 마음 가운데는 기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웬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 자녀가 아이빌리그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아이가 아이빌리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안 해요. 쇼핑만 해요. 여자애나 남자들만 만나요. 옛날 애들 만나서 마약합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 안 좋겠죠. 매우 나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겁니다. 그 아이가 아이빌리그에 들어가는 합격의 영광은 받았어요. 그죠? 합격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충실하게 교과 과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아이빌리그에 맞는 그 신분에 걸맞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 누립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그 합격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신분의 영광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말한 구원을 이루어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학대학원을 간 것은 누가 시켜서 간 것이 아닙니다. 유학을 오니까요, 혼자 있으니까 맨 땅에 있게 되어졌고, 그 맨 땅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제가 좀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일마다 교회를 나갔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요, 금요일도 참석하고요, 주일 일부 드리고 청년부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즐거웠어요. 너무나 재밌었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너무나 기쁨의 감격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다,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기뻐했을까요? 너무 잘했다 아들아, 너 신학대학원 가는구나, 내가 그동안 기도했어, 서원했어 하셨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고 어머님 권사님인데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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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을 네가 왜 걸으려고 그래,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가운데 기쁨을 너무 주체하지 못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또 이제 목사의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고 복음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라는 것을 그 당시에도 발견하고 지금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는 삶, 성화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구원을 이루며 성화의 삶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는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주체할 수 없는 그것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을 때가 참 많은 것을 제가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성장에 관심 많습니다. 어떠한 결과에 관심 많을 때가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관심을 갖기보다도 어떠한 성장과 관심, 그리고 결과 가운데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 가운데서 혈안이 되어질 때가 참 많은 것을 제가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단 저만일까요? 많은 부분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한탄을 하며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 동료 목회자들과 나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없는 결과는 결코 없습니다. 결과가 있게 되어지려면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그리스도의 삶은 구원받은 그런 영광 가운데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 구원의 이름 가운데,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가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그 기쁨, 감격, 그거 주체할 수 없는 그 표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 걸어가게 되어지면서 성화의 과정을 충실하게 걸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셨죠? 십자가를 통과하신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과정은 부활이 결코 없습니다.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구원의 과정을 충실하게 이루고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간절히 갈망하며 사모하며 알아가고 있는가, 내 모습 속에서 여전히 도끼가 있고 내 모습 속에서 여전히 죄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것들이 빠져나가고 순환되어져 나가고 필터링이 되어지면서 얼마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된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의 연수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남는 것은 딱 이겁니다. 다른 게 남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남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걸어가게 됐을 때 크라이스트 라이크와 같이 그런 삶이 내가 남는 삶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단순히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그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잘못 전하고 계시잖아요. 왜 엉뚱한 거 전하고 있어요? 그걸 찝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타락하는 것은요, 목사가 그냥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목사가 어떠한 유명세를 타니까, 그러니까 타락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만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같이 타락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님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 가운데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지적도 하고, 그거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돌아오셔야죠. 잘못된 거 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젊은 목사지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음 가운데 그런 합격의 영광 가운데만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첫 번째는 구원의 삶을 이루라 라고 말하였고, 두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원망, 그 원망이 담고 있는 뜻은 어떤 뜻인가? 그 뜻은요, 불만이나 불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불만족스럽고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까? 어쩌면은 이제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때를 대할 때,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어쩌면 우리는 이제 불만과 불평을 자아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원망하면 떠오르는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망하면 떠오르는 민족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본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전에 어디에서 사셨는가? 그들은요, 애굽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산 연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애굽에서 산 연수가요, 무려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근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 때에 그들이 그곳에서 편안하고 여유롭고 넉넉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 살 때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살 때 몇 년 사신지 아십니까? 성경은 40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서, 종살이로서 살아갔다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과 같을까요? 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손이 노예로 살아간 시간이 4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출애굽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했죠.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그들이 노예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합니까? 신음소리를 들었다 합니다. 여기 신음소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원어적인 의미를 담아서. 제가 지나오면서 이제 코로나를 걸린 적이 있습니다. 코비드에 많이 걸린 적 있으시죠? 저도 코비드에 한 2번 정도 걸렸는데, 코비드에 걸렸을 때 그냥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와, 너무 아팠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주체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막 부들부들 막 떨면서 그렇게 몇 주간 이렇게 지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너무 아프면 어떤 소리 내는지 아십니까? 이런 좀 이상한데 이런 소리 내는 거 아세요? 신음소리 내잖아요. 너무 아프면은 말조차 못해가지고
이렇게 신음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심지어 몸살 걸려도 이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그 신음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예요. 말조차 할 기운이 없는 거예요. 너무 학대를 받아서, 너무 노예 취급받아서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신음소리를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말조차 할 수 없을지라도, 몸이 너무 아파서 겨누지 못할지라도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셨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가 되어지면서 이제 어디의 길을 걷냐면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근데 이 광야 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고 원망하냐면 물이 없다, 목마르다, 마라에 그 쓴물에 그 거했을 때 물이 너무 쓰다.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지도자들 원망하기도 하는 그 원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걸음을 걷다가 이제는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떡도 배불리 먹고 가마솥 옆에 고기 굽는 것도 봤는데 이제는 그것도 보지 못하고 떡도 배불리지 못 먹는다고 원망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학대받으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뭐 내가 고기 못 먹어도, 그리고 내가 물 못 마셔도 그거 좀 참는 게 낫습니까? 어떤 게 나아요, 여러분? 학대받으면서 신음소리 내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고기 좀 못 먹어도, 내가 물 좀 못 먹어도 그거 좀 참고 견디는 게 나으세요? 뭐 둘 다 아니세요? 그래도 학대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펜다 익스프레스 주문했다고 하는데 고기는 있습니다. 물도 있습니다. 그래도 물 못 먹고 고기 못 먹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받으며 노예 취급받은 그 시간 속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불평분만하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돌아서면 까먹어버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고, 그런 인간의 살아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주어진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이 없다 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이미 너희들이 주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 당연하게 누려지는 것이 아니다.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어제 그토록 살아가길 원한 사람의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다. 오늘 호흡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제 그토록 누군가가 살기 원했던 사람이 살기 있는 오늘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과 불만족이 나오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 만족스럽지 않은데 이거 내가 받아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미도 가진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이미도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더 커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 속에서 무엇이 없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시비가 없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그 시비는요, 영어 단어를 보니까 arguing입니다. arguing.
여러분, 알갱이 뭡니까? 알갱이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 논쟁하는 것이 바로 알갱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 교회 안에서 밖에서 다투지 마라.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복음에 충실한 교회 같지만 원망도 있고 다투기도 하고 싸웠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이죠. 너네 알갱이 좀 하지 마라. 논쟁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라고 바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 arguing 왜 일어날까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옳고 그름을 찾기 위해서, 그 옳고 그름을 찾기 위해서 가리는 것이 바로 다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어떠한가? 더 큰 화를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툼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툼이 더 번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여러분, 다툼의 시작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봤기 때문에 뚝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이렇게 뚝을 이렇게 메꾸거든요. 근데 뚝에서 물이 줄줄줄줄 셉니다. 줄줄줄 세면은 그 줄줄줄 새는 걸로 끝날까요? 이 줄줄줄 새는 것이요, 계속 새다 보면 이게 뚝이 완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줄줄줄 새는 걸 막는 거가 농촌에서 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인데,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이, 다툼은요 마치 물이 새는 것 같지만 그 새는 것 같은 것이 마치 뚝이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툼이 마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을 의견 차이를 말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감정이 이입되어지게 되어지면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다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요, 왜 다툼하지 말라라고 말하냐면요, 세상이 보고 있고 그리고 비신자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비신자들과 세상이 보게 될 때, 아, 교회는 싸우는 곳이구나, 아, 교회는 다툼이 많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툼이 번지게 되어졌을 때 결국에는 뭔가 시시비를 가린 것 같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같지만 분열이 되어지고 분열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이가 파괴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요, 교회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툼입니다. 교회 가면 맨날 싸운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요, 왜 어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얼굴이 삭막하고 왜 말이 거칠고 왜 다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투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요, 교회 안 갑니다. 교회 떠납니다. 교회에 등을 진 애들이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다툼은요, 그치라는 것이죠. 시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비를 하게 되어졌을 때, 다투게 되어졌을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다툼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림 가운데 걸려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피스죠. 자, 원피스인데요,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예? 파란색, 검정색, 그죠? 다른 분은? 괜찮아요. 말하셔도 돼요. 다른 분 다 그렇게 보이세요? 다 정말 그렇게 보이세요? 파란색, 검정색으로 보이세요? 수건. 나는 금색으로 보이고 하얀색으로 보인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안 계시네요. 제가 아까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사무실에서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이 원피스를 보여드렸어요. 집사님, 이 원피스의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했더니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금색하고 흰색 보이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와, 신기하네. 어떻게 이거를 금색과 흰색으로 보세요? 저는 파란색과 검정색으로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더 목사님 더 신기해 보여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게 한때 논쟁이 됐던 원피스입니다. 어떤 분은요, 검정색과 파란색으로 보이고요. 어떤 분은요, 금색과 흰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정답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색인지 정말 정답은. 여러분, 왜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관점의 차이다라는 것이. 내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파란색이야. 내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금색이야. 이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시비를 따지게 되어지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시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비의 모습, 관점의 차이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관철이 되어지면, 내 생각이 입이 되어지면 내가 마치 승리한 것 같고, 내 생각에 관철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을 내가 패자가 되어진 것 같은 모습, 그것이 바로 다툼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 원망과 다툼의 그 시비를 그치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런 다툼의 시간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뭐하라고 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자신의 생각 중심적으로 사람을 이입시키면서 설득시키기보다도 뭐라고 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듣게 되어지면은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에 불안하고 무엇에 쫓기고 있는지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언 20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그런 다툼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랍니까?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툼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오히려 미련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 진리가 아니면은요, 다투지 마세요. 다투게 되어지면은 서로 함께 미련한 자의 모습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다. 그러나 멀리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지혜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절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다툼보다도 무엇에 나아가라고 말하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죠. 다툼을 즐거워하는 자, 다투는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전사의 모습으로서, 어떠한 군사의 모습으로서 당시의 사람들은 기대하며 나아갔지만,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무엇이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망과 시비의 끝, 다툼의 시간이 있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원망과 시비의 그 다툼을 멀리하게 되어졌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은 무엇을 보게 될 거냐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속에서 그 빛들로 나타내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 받음 가운데, 그런 합격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 신분의 영광을 누리는 삶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불평과 불만족이 있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미도 주어진 것들, 그것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다툼하기보다도 다툼을 멀리하며 듣기를 속히 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로 나아가게 됐을 때 성경 뭐랍니까?
너희들은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모습, 그런 성도의 삶, 그런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